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요한복음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성경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과 7개의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같이 등장하게 됩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9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맹인을 고쳐주셨던 사건과 10장에서 수전절 빛의 절기를 맞이하는 그 앞부분, 9장 10장의 앞부분,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선언해 주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로 설명하실 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선언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요. 나사로 부활 사건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바로 앞장에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맨 마지막 7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는 이스라엘을 포도원에 빗대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극상품 포도를 포도원에 심었고 잘 가꾸었는데 들포도가 열렸다라고 하면서 한탄해 하시면서 우시는 슬퍼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똑같은 비유로 예레미야 2장에서도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해서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 거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단순한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온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 그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니 내가 포도나무를 잘 심었는데 포도원을 잘 심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한탄하셨던 하나님의 노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참된 이스라엘이다. 여기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란 말을 넣으면 나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나무 대신 구원의 방법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들포도 열매가 아니라 참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제거되고 손질되게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지 않는 사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되는 겁니다. 이 말이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데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예수님께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맹인과 나는 여전히 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맹인, 둘로 갈라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신 것이 맞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칼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 땅에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을 욕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반응은 가족이라고 해서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자와 그 은혜를 거부하는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반면에 떨어져서 말라버린 가지들, 결국 모아져서 불에 던져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며 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며 떨어져 나간 사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가족,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혈통적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새로운 포도나무가 다시 정의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쪽입니까? 그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해서 귀를 닫고 듣지 않고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상황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열매를 남길 수 없습니다.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열매를 구원, 영생, 이 말을 영생이란 말을 조금 다른 의미로 풀어서 설명하면 영원한 삶, 시간적인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의미 있는 삶,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좀 바꿔보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의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떨어져 있어서는 돈이 많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다 잘 지낸다고 해서 그 삶이 의미 있거나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장 멀쩡해 보이는 가족들과 순탄한 삶 속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1, 2년 전에 우리 청년들 사이에 유행했던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기억이 납니다.
사이는 지옥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에게 관계 그 자체가, 사람 그 자체가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우리가 만약에 붙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된다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붙어 있다면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방법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흘러나오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서로를 향한 이 특별한 헌신에 대한 마음은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야만 제대로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리 쥐어짜낸다고 한들 단 한 방울의 사랑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주님의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는 방법이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란과 불평이 점점 늘어가도록 부추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시두시 미디어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발걸음이 사랑과 평화로 예비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서 사랑이 흘러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는 묵상 질문을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최근에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요. 전사님은 혹시 최근에 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순종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저를 좀 비추어 보고 또 저의 잘못된 점을 또 한번 그게 드러나면은 그것을 또 인정하고 또 그 말씀에 맞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는 작은 순종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 우리 일상에서 네네.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을 같이 순종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또 하나님의 안에 붙어 있음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음을 함께 누리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가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된 평화와 은혜가 전해지는 귀한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